저간절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38절인데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고 우리를 이라고 써놨죠. 그런 것으로 볼 때 제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겠죠. 표현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특이한 일이죠. 우리가 보고 그런 행동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여기도 똑같이 우리라고 했죠. 함으로 그 일에 대해서 금하였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요한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던 어떤 무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는데 그가 여전히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공동체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그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일입니까? 자, 다른 성경에도 이런 일들은 종종 벌어졌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 보면 8장 9절 10절 사이에서 보면 마술사 시몬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성령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세례를 달라 이야기하고 마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돈으로 성령이 행하는 성령의 행동들과 사건들, 기적들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마술사 시몬은 상당히 베드로의 질책을 받고 야단을 맞고 꾸지람을 받게 되는 사건이죠. 근데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그 일을 사서 마치 자기가 성령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사실이고, 오늘 본문은 돈으로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9, 40, 41 쭉 이어지는 본문으로 볼 때에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판단하건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볼 때 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며 배타적으로 그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일을 다시 하지 마세요라고 먼저 배타적 분파주의를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계속된 예수님의 설명으로 볼 때, 자, 오늘 메시지 분명합니다. 배타적인 분파주의 주의하고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교회 역시 여러분 배타적으로 공동체에 밀어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파주의, 교파주의, 교회와 교회 사이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천국에 가면 다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약간의 교리의 차이는 있겠지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우주적 교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지향점과 방향이 다르지만 마리아 전도회와 마르다 전도회와 다 똑같은 거죠. 성가대와 주일학교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식당의 봉사와 전도팀과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방향이야. 저 사람들은 다른 봉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분파적이고 또 배타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연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보면 한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끊임없이 분쟁을 했어요. 분쟁하기를 나는 베드로, 나는 바울, 나는 예수파라고 하며 한 교회 안에서도 분파가 나뉘었다는 거죠. 배타적이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더 넓은 마음과 더 연합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 주제예요. 전반적 주제. 계속해서 좀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똑같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했다면 나를 비방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 연합해라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41절의 말씀에 상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 누가 상급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상급을 받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건 바로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의 맥락은 아까 저 사람이 우리 안에 속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했죠.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며 배타적으로 밀어내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물 한 그릇 먼저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우리 신앙생활 원리가 여기 너무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까? 상급을 받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낯선 자에게라도 물 한 그릇 먼저 떠다 준다면
봉사하고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상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또 앞으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아갈 날들 동안에도 교회 안에는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회방하고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다면, 그죠? 오늘 말씀이죠. 그러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와 같은 자, 한 그룹이요, 한 교회요, 한 성도인이 그에게 물 떠다 주고 작은 봉사를 하는 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은 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 이 마지막에 있는 표현이 중요한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때 충만한가? 그것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며 작은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 보고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았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요한을 위시로 한 제자들의 보고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린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이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서로 우리의 공동체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적이 아니야. 그러니 그에게 작은 자 물 한 그릇 떠다 주며 섬기며 봉사를 하고 연합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하나가 돼야 돼. 나는 그런 자에게 상급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오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계속 또 하십니다. 자, 42절을 보시면 4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실족해 한다면 눈을 빼버려라. 만약 실족해 한다면 43절 손을 잘라버려라. 만일 실족해 한다면 45절 네 발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하고 실족시키지 않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무심코 한 나의 말이 누구를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너 입 잘라버려. 무심코 내가 한 나의 손의 행동이, 발로 한 행동이 누군가를 시험시키고 넘어뜨리고 실족케 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차없이 그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이 말은 나 혼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죠. 그래서 서로가 함께 있으며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을 너는 철저하게 주의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43절 쭉 이어지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나 혼자가 아니고 주변을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밀어주고 끌어주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신앙.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가 세워지고 여기가 주안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 안에서 실현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 중요한지 아시겠죠? 나 한 사람이 잘 되고 나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교회에 내 말이 해악을 끼치고, 교회 공동체예요. 나의 손의 행동과 나의 발의 행동이 교회에 해악을 끼친다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개인의 입 멈춰. 너 개인의 손 멈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맥락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죠.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 만약 나의 말 한마디가 해악을 끼친다면 멈춰. 나의 손이 나의 말이. 이 말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41절 아까 봤던 말씀, 한 사람을 위해 물도 떠다주고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봉사도 하고, 아까 잠깐 제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봤지만 같은 사랑을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이게 빌립보서의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각각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결론을 지어요.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보면 오늘 본문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50절인데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자, 마지막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로 소금과 같은 교제를 하고 공동체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소금의 맛을 내어 서로 화목하라라는 것인데요. 소금, 자, 소금을 연상해 보시면 어떨까? 소금은요, 음식 국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어때요? 맛이 짭짤해지면서 맛을 제대로 내게, 물론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만 적당한 양의 소금을 넣는다면,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국에서요. 스프에서 보이지 않아요. 음식에서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싹 녹아서 보이지 않지만 제 맛을 내도록 하죠. 그래서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으로 화목하라라는 것은 내가 그 공동체 속에 녹아들어서 공동체의 맛을 잘 내주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소금 같은 사람이 되세요라는 것은 녹아드는 거예요. 녹아들어요. 그래서 그 국이 더 그 국답게 맛을 더 잘 내는 거죠. 우리가 소금답게 살아간다는 건 내가 고등부의 교사가 되어서 그 속에 녹아드는 거예요. 내가 청년부가 되어서 그 청년부 안에 녹아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훈련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사역훈련 안에 들어가서 그 훈련생들과 녹아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녹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그 구역이 내야 할 맛을 더 맛깔나게 만드는 것, 이게 소금이에요. 특별히 50절 오늘 말씀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했죠. 우리 안에 소금을 넣어놔서 그 구역이 더 맛깔나도록, 화목하도록, 연합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금은요, 국에 넣어놓으면 그렇지만 차가운 밖에다 두었어요. 그것도 소금을요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면 날씨가 추워지고 또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소금이 소금대로 막 엉키면요 이게 딱딱해지죠. 그죠? 신기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가면 철은요 불그렇게 녹고 녹이 슬고 그리고 점점점 오히려 녹 때문에 이게 부스러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런 거 보죠. 소금산이요. 소금은 소금끼리 뭉쳐놓으면요 딱딱해져서요 얘가 깨지지 않아요. 소금산과 같이 이루어진다, 단단해진다는 거죠. 소금이 소금끼리 엉키게 되면 단단해져서요 쉽게 깨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소금은요 쉽게 녹기도 하지만 견고하다는 거죠. 철은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부서지지만 오히려 소금이 연합해서 뭉치기 시작하면요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소금 같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지면요, 세상이 막 이걸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소금산이 되고, 또 소금은 구간에 들어가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녹아서 본연의 맛을 더 맛있게 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50절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소금과 같이 화목을 이루어라. 연합에서 깨지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너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시작 이거였죠.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함으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긴 하는데 우리를 따라오지 않아요. 이 말을 하며 배쳐가도록 해주세요. 밀어내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한아, 제자들아, 너희들 그들을 배쳐가지 말고 내 이름으로 그들이 행하고 있다면 연합해. 그리고 오늘 결론은 뭐였어요? 소금처럼 녹아들어야지. 조금 모양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소금이 들어가서 서로 싹 녹아들어 연합의 하나가 되어라. 그들을 실족시키지 마라. 그들을 실족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만약 실족한다면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손과 발을 멈춰. 그렇게 해서 연합함으로 교회를 이루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라긴 오늘 하루요, 자, 저와 여러분들 소금과 같은 삶 살아가는, 공동체를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